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표현이겠지요.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도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버릇이 있다. 시간이 실제로 없어요. 하루하루 가는 건 늦게 가는 것 같은데 80년 지난 건 유수와 같이 흘러갔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요. 속담에도 시간은 금이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하루라고 하는 24시간 1440분 86,400초가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쓰나 봤더니 밥 잡숫고 주무시고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데다 12시간 정도로 평균적으로 쓰더랍니다. 12시간 남았는데 이 12시간 나머지 시간을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 향방이 달라진다 그래요. 보고서 한 장 작성하는데 30분 걸렸다고 했을 때 그분이 하루 근무하는 시간을 8시간 잡고 480분이니까 16분의 1을 쓰는 시간인데 초당 그분에게 10원이 주어진 인생이라면 18,000원을 쓴 거라는 거예요. 5분을 절약하면 3,000원씩 절약된대요. 이렇게 시간이 우리들에게 소중해요.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을 초당 10분짜리 인생이 살 때 담배 한 대 피우는데 5분 소모하니까 3,000원 날아가는 거래요. 전화 한 통 3분 하고 나면 180초 3분 또 1,800원 날아간대요. 커피 한 잔 10분 동안 앉아서 우아하게 잡수는 것 같은데 10분 600초 6,000원 날아간 거래요.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이 돈이에요. 금이에요. 어떤 글이 이렇게 써 있더군요. 1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싶으면 재수하는 학생에게 물어봐라. 한 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싶다면 월간지 신문 편집자에게 물어봐라. 한 시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싶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는 1시간 기다린 사람에게 물어봐라. 1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싶다면 열차를 아깝은 시간 1분 때문에 놓친 사람한테 물어봐라. 1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아찔한 순간에 한 발짝 차이로 살아난 사람한테 물어봐라. 여러분, 시간은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드릴까? 1년이라고 하는 365일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52주 매주 1시간씩 드렸다고 하면 여러분 52시간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시간이 10년이래 봐야 520시간. 계산했더니 21일이 나와요. 10년 내내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은 21일밖에 안 드린 거예요. 30년 동안 내가 매주일을 예배 드렸다. 2달 드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2달.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러므로 시간을 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습관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신앙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사는 것도 습관이 중요하고 시간을 쓰는 습관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지 이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좋은 습관, 좋은 신앙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눌 때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습관이 어떻게 길들여졌는지 점검도 한번 해보고 더 멋있는 습관을 갖는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복주는 인생으로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습관의 종류입니다. 당연히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 나쁜 습관 있는 사람으로 나눠지겠지요. 그러면 좋은 습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과 열심히 모이는 습관 있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 보면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습관 있는 게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누가 오늘 왔나 찾아보는 시간이래요. 찾아보는 시간. 특히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누가 예배 드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예배를 잘 드리는 습관을 가집시다. 또 습관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배를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습관이 나오는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부탁하고 맡기고 도와달라고 애게 간청하고 큰일 앞둘 때는 40일씩 금식도 하시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밤을 새워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인정받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모든 문제를 기도로 푸는 습관이 길들여진 사람, 좋은 습관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사는 게 길들여진 육과 같은 사람, 그게 진짜 그 사람 신앙으로 습관이 되어졌는지 사탄이하고 하나님하고 내기를 했는데 사탄이가 아무리 그 사람이 그 습관을 버리게 만들려고 박해를 가해도 끝까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이 세상 싹 홍수로 멸하고 싶으니 노아야 너 나 믿으면 방주 좀 하나 쳐놔. 120년 동안 흔들림 없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가선영하고 내조생활하고 문화생활하고 품위 있게 인생을 낭만적으로 로맨틱하게 젊음을 만끽해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습관적으로 방주 짓는 노아 같은 사람들,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나쁜 습관을 신앙에 물들여서 크게 낭패당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에레미야 22장 21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습관된 사람이에요.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네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교회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학생회 회장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습관은 전혀 안 들여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설교는 그냥 듣는 거지, 교회는 다니는 거지, 나는 그 말씀대로 안 살아. 이게 그냥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사무엘상 2장 13절에 보면 제사장까지 쟀는데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오히려 하나님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걸, 교회 걸 야곱야곱 도둑질해 먹고 떼먹고 내 걸로 만들어서 갖다가 쓰고, 그게 그냥 버릇이 돼버린 습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도 있어요. 야곱 형이 에서고 아버지가 이삭이신데 믿음 좋고 순종 잘하고 복받는 이삭이께서도 실수하는 게 뭐냐? 아들 에서가 사냥해주는 음식을 요리해주면 그 먹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 음식 먹는 습관 때문에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몰래 에서한테 너 왜 요새 사냥 안 해갖고 와? 안 해, 이제 그런 거. 이번 딱 한 번 해갖고 와라. 그거 먹고 내가 축복기도 얼른 해줄 테니까. 그랬다가 해서 인생이 낭패를 당하는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가는데 광야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습관이 자꾸 그 버릇이, 입맛이 막 몸에 길들여져 가지고 가나안 갈 생각은 안 하고 애굽에서 먹던 버릇 습관이 생각난다. 그때 우리 맨날 상추에다가 부추에다가 마늘에다가 파에다가 거기다가 생선 올려놓고 고기 올려놓고 그거 쌈 싸서 먹고, 끝난 다음에 오이, 수박, 참외 먹었던 게 너무너무 생각난다. 여기서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정욕이 세잔인 것 같아가지고 인생 살맛이 안 난다. 그 먹는 습관 못 버려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려 죽게 만들어버려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어떻게 믿음 습관을 그렇게 못되게 배웠느냐 하는 사람이 있고, 너는 신앙 습관을 참 내 마음에 쏙 들게 가졌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더라.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도 하는 거지만 습관을 길들이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좋은 신앙 습관 가지셔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좋은 신앙 습관을 갖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가르쳐줘야 돼.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구약을 예를 들었습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 한번 만나려면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교회가 성막이었거든요. 광야에서. 그 성막 천막을 문을 열고 똑 들어가면 궤가 있는데, 궤라는 말은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조립식 컨테이너 같은 조립식 집 하나를 떡 안에다가 안치해 놓은 거예요. 조립식으로. 그 조립식 컨테이너 크기만한 대로 안에를 쓱 문 열고 들어가면 가운데 휘장이 떡 나와요. 휘장. 그 휘장 안에를 지성소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법궤가 있는 거예요. 이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왜냐? 법궤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셨거든요. 아무거나 문 열고 들어갔다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언제만 들어가냐면 1년에 7월 10일 날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만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법규를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1년 동안 성막에서 제사 드리면 모든 백성들이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 만나 도움도 받는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 허가가 끝났을 때 1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최소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밀가루를 갖고 와가지고 제사장을 따라 들여서 인도하는 대로 제사 드리면 한 번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직분이 있는 분, 부자들은 소 한 마리씩 갖고 와야 한 번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말구육간에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메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사 길이 되셔서 이제는 휘장이 쫙 갈라진 다음부터는 빈손 들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아무 때나 기도하면 만나주고 예배하면 만나주고 아버지 하기만 하면 만나주고 만나주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오죽하면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있겠어요. 리역 하나를 끌고 갈 때 누군가가 뒤에서 살짝만 밀어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 인생을 밀어줄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안 많아요.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요즘은 폐유지 주시는 어른들이 많으시더군요. 리역가나 뭘 끌고 조금 언덕 있을 때 못 가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찾기를 막았는데 전부 빵빵빵만 하지 내려서 밀어주는 분은 한 분도 없어. 빵빵빵 하면 길거리 가시는 분들이 다 그 연세들은 쳐다만 보고 인상만 쓰지 얼른 밀어주고 옆으로 좀 네 역할을 잡아다 주는 분은 없어요. 어떤 때 한 번씩 차 세우고 이렇게 밀어드리면 고맙다는 말씀을 10번도 더 하시고 내 인생에 내가 정말 파락을 해도 막 힘이 딸릴 때 살짝만 밀어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 인생을 누가 앞장 탁 서가지고 알아서 척척 열어주고 척척 이끌어준다면 그 인생은 말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가 열릴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여호와가 목자가 될 수 있는 분이에요. 목자만 되어주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찬잔한 곳이 열립니다.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빠질지라도 여호와의 지팡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십니다. 항상 내 잔을 넘치게 하사 내 잔이 넘치게 하심으로 내 인생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열려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무슨 억지로 교회나 끌려와가지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그냥 내게 있는 모든 것 헌금드리라고 해서 그냥 있는 돈 뺏기고 가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을 가져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세기를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잘되게 만들어주는 복이 열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 예배하시는 분 중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억지로 나와주는 분 계십니까? 너무 고생하시네요. 억지로 매주마다 끌려 나오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귀향에 나오는 거 마음에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오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세요.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주변 사람을 정말 좋은 신앙 습관을 갖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믿은 내가 믿음 약한 그분을 격려를 해줘야 돼. 격려를.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대요.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앙을 진일보하게 만들어줘야 된대. 격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록시누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록시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자극을 줘서 그 사람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능력을 분발하게 만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잘했다고, 참 수고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버트 폰덴웨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심리학자가 책을 많이 썼는데 어느 분이 와서 물어봤어요. 어쩜 그렇게 책을 많이 쓰십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자기가 처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책 한 권을 썼는데 어떤 독자가 편지를 했더래요. 내가 당신을 보지는 않았지만 당신 책에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맨 먼저 찾아봐야 될 분 중에 오늘 당신이 한 분이 되셨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데 얼마나 힘이 나던지, 내가 책 쓰면 이런 분이 생기는구나 용기가 나던지, 열정이 불타오르던지, 그래서 자기는 정열을 다해서 그렇게 생각할 한 분만 생각하며 칭찬 격려했던 그분을 생각하며 또 쓰고 또 쓰고 또 썼다 그러더래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가정사역자인 캐럴 레드라고 하는 분의 저서가 긍정적인 어머니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녀를 큰 인물로 키우는 7가지 비결을 그 책에서 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격려의 파워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녀를 큰 인물로 키우는 어머니들은 메모지를 항상 준비해서 상황에 적합한 칭찬의 말을 아름다운 말로 늘 자녀를 향해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베개에다 넣어놓든지 침대 위에 올려놓든지 잘 보는 책갈피에 끼워놓든지 도시락에 넣어주든지 자녀가 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런 걸 이렇게 칭찬하셨네. 내가 더 잘해야지. 그렇게 하시는 어머니가 큰 인물을 키워낸다네. 너는 뭐가 틀렸고 너는 뭐가 잘못됐고 이러시는 어머니보다 격려의 파워가 있는 어머니가 돼야 된대.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일 것 같은데 어떤 사형수가 사형됐었다지요. 마지막 소원이 뭐냐? 우리 어머니를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온 거예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막 붙들고 울고 싶어서 그럴 줄 알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니까 갑자기 엄마 나 젖 좀 달라고. 늙으신 어머니 그냥 가슴을 꽉 깨밀어 버리더라. 어머니도 놀래고 주변 분도 다 놀랐어. 너 무슨 짓이냐? 내가 7살 때 도둑질을 해갖고 왔는데 우리 아들 잘했다고 엄마가 젖을 먹여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도둑질이 좋은 일인 줄 알고 자기는 그게 습관이 돼버렸다. 그때 어머니가 이 젖만 안 먹여줬어도 내가 사형수가 안 됐을 건데. 잘못된 격려의 부작용이 있죠. 우리가 좋은 것을 격려해 줄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이 격려가 다 그 좋은 습관을 자꾸 격려해 줄 때 그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링컨의 어머니 말이 생각이 나잖아요. 링컨 어머니가 유언으로 성경책을 줬댔지요. 너는 좋은 부모도 못 만났고 능력 있지 못한 부모 만나서 부모가 너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하나를 주겠다. 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부모가 못 준 것 다 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 습관을 자녀에게 만들어만 줄 수 있다면,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남편이 이 습관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며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천성을 완전히 파기하는 거다. 내가 어느 습관 하나가 딱 생기면 옛날 내 천성이 없어지는 거래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등극된 한 가지가 뭡니까? 중독이에요. 중독. 무슨 중독은 옛날에는 술 잡수는 분들 알코올 중독자나 생기고 도박하는 분들 도박 중독이나 있는 줄 알았어요. 도둑질하는 분들 도둑 중독이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성중독, 게임 중독. 여러분, 나이를 초월하셨어. 지금 이 중독, 새로운 이상한 습관 하나가 생기면 옛날 그분 좋았던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말이 의복 입는 것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의 어떤 스타일, 옷 입는 것도 스타일 있잖아요. 다 보셨죠? 미국에서는 응댕이에다가 이렇게 바지 걸쳐 있는 거 법으로 단속한다고 뉴스 나왔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젊으신 분들은 그냥 옷을 딱 빼가지고 위에 옷도 짧으시고 아래 위도 그냥 이렇게 입으셔서 좀만 수그리면 등이 다 보이고 아래도 다 보이시고 막 남자 여자 다 그렇게 입으시잖아요.
우리 같은 분들이 보면 옷을 저렇게 입고 안 불편할까? 근데 그분들이 보면 우리같이 허벌레하게 겉옷 입고 다니면 우리들 보고 흉볼 거예요. 스타일이에요. 습관이에요. 옷 입는 것도 습관. 그런데 이 습관 하나를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할까?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박사께서 새로운 습관 하나를 만들려면 어른의 경우 최소한 22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습관 하나를 그분이 길들이려면 어른들 경우 21일 시간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주일 잘 드리는 습관을 그 사람 몸에 익히려고 하면 21일이면 아까 계산해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매 주일 예배를 10년 드리는 걸 길들여야 그분이 이제 그 주일 성수 잘하는 습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습관은 될 때까지 만들어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잘못된 신앙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꿉시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7가지 단계가 필요하대요. 먼저 결심이 필요하다네, 결심. 예외를 인정하지 말아야 된대요.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딱 할 수 없어. 딴 거 하고 다음부터 하지. 그러면 안 된대요. 다른 사람에게 내 목표를 자꾸 말을 해야 된대요. 새로운 습관을 잘 길들여진 자기의 이미지를 머리에 그림을 그리고 그 모습을 늘 바라볼 줄 알아야 된대요. 반복해서 자신의 결심을 긍정적으로 현재 진행행으로 말해야 된대. 굳은 결심으로 될 때까지 밀어붙여야 된대요. 7번째는 새 습관을 익히는 자신을 격려하고 보상하래요. 결국은 사람들은 보면 길들여진 습관이 그 사람 인격이 되는 건데 그 사람 인격대로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습관 있는 분은 맨날 거짓말만 하고 살고, 핑계대는 게 습관된 사람은 늘 핑계나 대고 살고, 그냥 사기치며 사는 분은 늘 사기치고 살고, 늘 원망하는 분은 원망하며 살고, 늘 그렇게 자기들 그 습관대로 사는 거거든요. 바꿉시다. 바꾸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브레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은 그 자기가 바꾸고 싶은 자기 모습을 시각화해서, 시각화라는 말은 자기가 바뀐 모습을 자기 머리로 그림을 막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바뀐다, 나 이렇게 바뀔 거야, 나 이렇게 바꿨어, 이제 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자기 이미지를 시각화해서 그것을 자기가 행동으로 실제 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려면 4가지 요소가 내 인생에서 빠지면 안 된다.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첫째가 빈도다. 빈도. 그냥 말로는, 머리로는 그렇게 된다고 해놓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걸 몇 번 해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100번 해봤는데 안 돼. 1000번 한 사람은 됐으면 1000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빈도가 중요하다. 자, 표현을 무식하게 쉽게 바꾸면 될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 될 때까지 노력합시다. 둘째는 선명도다. 선명도. 진짜 되고 싶은 목표가 나한테 얼마나 또렷하게 내 머릿속에 자리 잡았느냐, 선명도가 얼만큼이냐가 중요하다. 되면 좋지만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아예 내가 꼭 그렇게 살 생각 없어. 나 선명도가 약한 사람은 포기가 쉽다. 셋째는 강도다. 강도. 자기의 몰입도가 그 일을 위해서 얼만큼 강하게 나갔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는 진짜 할 거야. 강하게. 나 술 끊을 거야. 나 담배 끊을 거야. 나 음란한 짓 안 할 거야. 도둑질 안 할 거야. 얼마나 강하게 자기가 그 일에 몰입했느냐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속시간이다. 몇 시간까지 해봤냐 이거예요. 벤자민 디즈네일이라고 하는 분이 지혜가 부족해서 일에 실패하는 경우는 적다. 우리에게 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성실이다. 말로는, 머리로는, 결심으로는 작심 3초가 문제인 거예요. 좋은 걸 알았으면 꼭 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땀을 흘립시다. 노력합시다. 결론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입장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할 거야. 우리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쪽으로, 원하는 쪽으로 내가 수준을 높이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학점을 매긴다면 하나님은 C학점 정도만 되라 이번 학기에. 그러면 니네 그 가정 문제 내가 풀어줄게. 그러면 내가 C학점을 맞도록 밤을 새워서라도, 나는 매일 낙제나 당하는 사람이지만 밤을 새워서, 전공 분야라도 밤을 새워서 외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학생의 자세잖아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일단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부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 이번에 꼭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수준으로 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앙의 습관을 새롭게 만들어 갑시다. 예배 드리는 습관을 만듭시다. 기도하는 습관을 만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그러면 새롭게 습관을 만드는 만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30년 했어도 50년을 했어도 받아보지 못했던 새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자녀에게 임하게 됩니다.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신앙으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